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수요 기도에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들고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마음 정하는 거 쉬우십니까? 난 딱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 저녁 뭘 먹지? 어떤 걸 해줘야 되지? 또 무엇을 잘 차려줘야 되지? 마음을 정하기가 힘듭니다. 식당에 가서 비냉을 먹을지 물냉을 먹을지 마음을 정하고 들어가도 다른 사람이 비냉을 시키면 비냉을 먹고 싶고 물냉을 시키면 물냉을 또 먹고 싶습니다. 100년의 난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입니다. 아직도 선택하기가 힘이 듭니다. 들어가기 전엔 짜장을 오늘 먹으리라 굳게 다짐을 해도 자리에 앉으면 옆 테이블에 있는 짬뽕이 그렇게 맛있게 보입니다. 이렇게 다소 가벼운 결정의 문제, 마음에 정하는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에 가야 될지, 어느 직장에 가야 될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될지, 이런 아주 신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정하면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간단하게 정할 수가 없습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선택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마음을 정해야 될 때가 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한다고 해도 세상이 우리가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꺾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향해 정한 우리의 마음, 시도 때도 없이 매일매일 꺾으려고 달려듭니다. 세상만 달려들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랑하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이 마음을 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정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이 정한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오늘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을 정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한 번 침략하고 끝난 게 아니라 무려 3번이나 쳐들어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처음 쳐들어왔던 1차 침공 때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환관장이었던 아스부나스를 시켜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남유다에서 잡아온 사람들 중에 우수한 사람들을 택해서 3년 동안 바벨론의 엘리트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이때 선발된 인원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은 다니엘로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성경에서 계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언급을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될 수 있으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찾아봤자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의미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선발된 인원이었기 때문에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가 먹는 음식을 이들에게도 먹이라. 그런데 이 왕의 음식이 우상 숭배와 크게 관련된 음식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금하신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음식들은 세계 최강국 바벨론에서도 가장 뛰어난 음식들이었지만 왕의 호의가 들어있는, 정성이 담겨있는 음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 왕의 호의가 들어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면 이 호의를 베푼 왕과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결코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호의를 그 호의를 베푼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짓 한 번만으로 정복지 주민 정도는 간단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이 왕의 호의이자 동시에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이 걸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찌어찌 3년을 왕이 공급해준 음식을 거절한다고 생각해도 이 모든 교육기간이 끝난 이후에 자신들의 진로를 망칠 수도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좀 특별한 애들이야, 얘네들은 좀 독특한 애들이야, 저기 어디 이상한 데로 보내라고 할 수도 있었겠죠. 우리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결단과 각오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부목사로 계셨던 교회에서 청년들이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는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 직장을 그만두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만두게 해도 교회가 대형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님들이나 또 CEO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부탁을 해서 직장을 그만둔 청년들을 그 직장에 또 소개를 시켜주시기도 했습니다.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직장을 그만두라고 자신 있게 지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을 지도하고 있는 저에게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시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목사님, 이 직장에 가면 주일 성수가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묻는 청년들에게 과감하게 주일 성수해야지 직장 그만둬 라고 얘기하기엔 삶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힘들게 들어간 직장입니다. 어느 정도의 결단과 어느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지 조금 느낌이 오십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해해 주세요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왕이 제공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다이렉트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니엘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먹지 못하는 이유를 더럽다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 귀한 음식이, 이 선별된 음식이 자신들을 더럽히는 음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뜻을 정했어도 말을 좀 가려서 했어야 되는데, 지혜롭게 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까지 다이렉트로 조금은 무례하게 이야기했는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결코 먹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더럽히지 않겠다.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복지 포로로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데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어서 1장 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내가 아무리 단단히 마음을 먹고 계획을 그럴듯하게 세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기 있게 그 상황이 맞지 않는 일을 설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상식 밖의 일인데 그 일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부나스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겼습니다. 괘씸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의문을 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스부나스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복지에 와서도, 포로로 와서도, 이 바벨론에 와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지키는 동시에 이 바벨론 사람들이 감동할 만큼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스부나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인정했다는 것이 이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평소에 전혀 성실하지도 않게, 정직하지도 않게 불성실하게 거짓으로 살았다면 아스부나스가 이들을 불쌍히 여겼을까요? 못합니다, 안 먹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왕에게 보고할 필요도 없이 바로 참수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들의 평소의 삶에서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될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라는 멸망했지만, 포로로 끌려온 비참한 상황이었지만 그 상황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때나 일어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일할 때나 쉴 때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먹는 것부터, 일상적인 것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남들 다 머리 굴리는데 나만 정직하게 사는 거 억울합니다. 남들은 다 쉬고 있는데 나는 성실하게 일하는 거 억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 거,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 거, 당장은 억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실 줄 믿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들 요청을 들어주고는 싶은데 걱정이 된다. 내가 만약에 허락해도 니들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못해서 초췌해 보인다면, 얼굴빛이 좋지 않다면 내가 왕에게 혼이 날 수도 있다. 내가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는 다니엘의 마음과 다니엘의 당당함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주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막무가내로 징징거리지 않았습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아스부나스에게 다니엘 1장 12절에서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우리에게 열흘의 시간을 주십시오. 시험을 해보십시오. 왕의 음식 대신 채식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채식은 그냥 지금 말하는 베지터리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육류를 제외한 모든 음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흘 동안 우리를 시험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환관장이 들어보니 그럴듯합니다. 이 제안 들어보고 만약 아니라면 다시 왕의 음식을 먹이면 되겠거니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니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얼굴이 왕의 진수성찬을 먹은 사람들보다 더 빛이 났습니다. 더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채식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하고 모든 삶 속에서 성실과 정직과 열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던 겁니다. 우리 다니엘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마음먹은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라고 기록하는데요, 신비로운 영적인 영역까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이 다니엘이 영적인 부분을 깨닫고 기록한 묵시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 앞에 서는 날이 되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함께 교육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습니다. 이 가운데 다니엘,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단연 돋보였습니다. 그냥 우수한 정도가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직 관리들보다 10배는 낫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엄청난 칭찬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의 인정을 받고 이제 앞으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앞에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2장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마음이 뒤숭숭했습니다. 이후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증이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나라의 지혜자들을 모았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마음이 뒤숭숭하다, 힘들다, 잠도 못 자고 있다. 이 꿈이 어떤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명령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그럼 그 꿈이 어떤 꿈인지 알려주시면 우리가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왕이 상식밖에 이야기를 합니다. 알려주지 않겠다, 맞춰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 너희들이 진짜 지혜자라면 내 꿈도 맞추고 그 꿈의 의미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시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일을 해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왕이 진노해서 나라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죽이러 찾아왔습니다.
아리옥은 앞뒤 상황의 설명 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실행해야 됐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당신을 죽입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사형에 처했습니다. 다니엘 앞에서도 그렇게 행하려 했습니다. 죽이려 했습니다. 다니엘이 신중하고 지혜롭고 차분하게 자기를 죽이러 온 아리옥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이렇게 급한 거냐? 설명도 없이 사람을 죽일 만큼 급한 명령이냐? 왜 이렇게 성급하냐?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다니엘이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리옥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됨됨이도 알고 있었고 왕의 총애를 받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이 일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건 왕명을 어기는 건데 아리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길래 왕명을 어기면서까지 다니엘에게 자초지정을 설명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리옥의 마음에 환관장과 같은 긍휼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자초지정을 듣고 그 꿈이 어떤 꿈인지, 그 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자신이 밝혀보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아리옥은 또 이 부탁을 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다니엘은 먼저 친구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일을 알리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의 꿈과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다니엘서 3장 18절 19절을 2장 18절 19절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 기쁘고 행복한 순간, 생명을 구하게 된 순간, 문제가 해결된 순간 다니엘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다니엘 2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기쁘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워주시지만 교만하게 하나님을 잇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위대장 아리옥은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갑니다.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자신이 왕명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자기 목숨도 걸려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 것 같습니다.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왔으니 처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습을 봤을 때는 괘씸하게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을 본 순간 마음이 녹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가 중요합니다. 다짜고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회사 일도 무시하고 사업장의 일도 무시하고 학교의 일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결정을 내리는 거 이거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성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 때 정말 그 믿음을 증명해내야 될 결정할 순간에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그 꿈의 의미를 왕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꾼 꿈을 말해주지 않았는데 그 꿈을 알고 그 의미까지 해석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2장 4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당시 세계 최강국인 바벨론의 왕이 정복지의 포로 출신 다니엘에게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줬습니다. 말이 되는 일입니까?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어서 47절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었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 한계를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어른은 최고 책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세 명의 친구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삼았습니다. 왕의 인정과 총애를 받고 다니엘은 모든 지혜자들의 관리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시련이 또 찾아옵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 왕이었지만 그의 신앙은 다니엘과 같이 견고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대제국의 왕, 바벨론의 왕, 누가 봐도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자신의 신상을 세우게 합니다. 무려 그 높이가 60규빗, 30m나 됐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금신상에 절하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불타는 풀무풀에 던져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믿음을 고백했는데, 믿음으로 이긴 것 같았는데 방심하는 순간 또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믿음을 내 삶에 견고하게 뿌리내리지 못하면 교만이 머리를 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반대는 죽음입니다.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당연히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은 절하지 않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다니엘은 아마 앞장서서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니엘은 절했을까요? 앞장서서 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다니엘은 고발하지 않았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합니다. 다니엘이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면 나머지 세 친구도 처벌을 안 할까봐 다니엘을 뺐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충분히 납득이 갈 만한 추정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끌고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 같으면 바로 죽였을 텐데 그래도 이들에겐 기회를 줍니다. 너희들 정말 절하지 않았느냐? 네, 저희들 절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절하지 않을 겁니다. 기회를 주겠다. 절해라. 하나님을 경배했던 느부갓네살이 교만에 빠지니 이제 하나님을 부정하는데요, 이렇게까지 부정합니다. 너희를 구할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젠 너희를 구한 그 하나님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 겁박과 협박 가득한 경고를 들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재미있게 즐겁게 기쁘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찬양입니다. 다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라고 즐겁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거 결코 즐겁지 않은 찬양입니다.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기쁘게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이 이 학교 꼭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적 혹 있으십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 병에서 낫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신 적 혹 있으십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예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16절에서 왕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죽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왕실 예법에 어긋나게 불렀습니다. 이름을 불렀습니다. 죽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도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가 있으십니까? 복잡합니다. 생각할 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다. 대답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느부갓네살 왕 입장에서 보면 이 단호하고 건방진 말을 듣고 단단히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던 호의의 감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평소보다 7배로 풀무불에 불을 지펴라, 용광로에 불을 지펴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는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 집어넣는 사람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다 끝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3장 24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급히 일어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3명을 던졌지 않냐? 그런데 왜 용광로 안에 4명이 있지?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다. 예수님을 봐버린 겁니다.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인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신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여라고 칭합니다. 보고 나서 깨달은 거죠. 기적을 보고 나서 다시 믿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라도 믿음을 되찾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되찾아야 될 믿음은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이 아닌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됩니다. 이 구별은 폭력적이지도 않고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이 구별의 다른 이름이 히브리어로 코데시,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강압적이지도 않습니다.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담대히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악해지고 세상이 격동하고 세대가 급변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흥망성쇠가 거듭되는 이 격동의 역사 가운데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시기입니다. 회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업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 이것도 어렵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이 쉬웠던 일이 저기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냐도 미사엘도 아사랴도 바벨론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켰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환난과 고난, 핍박 속에서도 성도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승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궁핍함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정하는 기회를 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정한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내 마음을 지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도움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일매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든 이 시기에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매일매일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선물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제8차 해외 축구 선교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청년지체 여름 국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토요일부터는 영유아부 여름 성경학교와 다문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언제 어디에서나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자녀들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